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자,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그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강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이든 예수를 믿는 우리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교회에 오다 보면은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무슨 복 주는 데냐? 그러면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느냐? 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향하여 복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다음에 어떤 것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인 거예요. 자,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편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인생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여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복에 복을 더하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형통한 것, 그것은 어느 때 형통하느냐? 우리에게 복이 있을 때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소유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자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 소유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니까 복이 있는 인생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야. 복이 있어야 땅을 기업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돼요? 땅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다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정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복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고, 복 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법궤를 방치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그 다음에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 그리고 자기는 다윗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모셔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이 넘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가져오려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6장. 자,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갈세.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려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법궤를 섬겼던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냐? 왕궁에 들릴 만큼 그러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 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어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지 못하고 차단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기복신앙이니 무슨 신앙이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복에 대해서 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어요. 형통한 일들이 있도록, 거룩한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의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예언의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예언하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려면 목사님들 그러죠. 아주 예수 무당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난리 버거지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예언하시는 분들에게 묻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언하는 이러한 일은 참 귀한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상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근데 그렇게 예언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4장,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뭐 하라고요? 특별히 예언하라고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언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1장, 자,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 자,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진노했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 에그론의 신 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 하면서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묻는 것을 뭐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예언하신 분들이 이 성경대로 예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예언을 교회에서 파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자, 우리 3절에 가보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라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당들이 뭐요? 그 점을 칠 때는 협박을 합니다. 애군이 꼈구만. 얼마 안 있으면 남편이 길가에서 오줌 누다가 차 한 대 쳐 죽을 거예요. 위협하는 거, 위협하는 거. 그것처럼 예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는 거고요, 권면하는 거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인생에게 위로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쓰였다고 해서 예언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할 줄 몰라요.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무당이나 하는 것이고 점이나 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성경대로 예언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그에게 바로 권면해 줍니다.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위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예언하신 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3일 후에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예언이에요. 알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네가 죽는다고?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면 베드로는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너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내게로 오라,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디에 기초한 신앙생활이냐? 성경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따르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뭐냐면은 법궤를 기아 여아림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가려 할 때에, 그때에 누구냐면은 바로 이 다윗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겨가실 때에 법칙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 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장 우리 1절부터 보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베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우사가 이 수레에 실려 있었던 그 법궤가 넘어지려 할 때에 우사가 그 법궤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그렇죠. 법궤는 뭐 하는 거예요?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오는 거예요. 이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법궤는 메고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만들 때에도 어떻게 만냐? 퀼체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그 법궤를 올릴 때마다 뭐요? 레위 족속들이 그것을 메고 갖고 그 요단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건너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궤를 갈 때 어떻게 했냐?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지금 뭐에다가 실었다고요? 새 수레에다 실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에 메고 가는 것,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을 몰랐을까? 물론 성경에는 몰랐다, 알았다, 그걸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한번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 했어요? 다윗이 뭐라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메어 오려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렴풋하네마 누구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또, 자, 역대상 우리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역대상 13장 2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걸 할 때 레위 제사장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옮기는 그 기본적인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역대상 15장, 자, 역대상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누구죠?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 우리 한번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역대상 15장 12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누구냐면은 다윗은 법궤는 메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잖아요? 아니,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법궤를 옮길 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율법책을 지져봤다면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에 싣고 갔다는 거예요. 왜 새 수레에 싣고 갔을까? 왜?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뭐냐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알겠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대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양이나 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려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6장 1절을 한번 봐요. 사무엘하 6장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니. 그러니까 법궤 하나 모시고 오는데 어떻게 돼요? 3만 명의 병사를 들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상을 뽐내려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례가 나잖아요. 그럼 그 집이 어느 집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장례 행렬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장례 행렬에서 막 차들이 막 번쩍번쩍한 차들이 가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궤보다는 뭐냐면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분명히 메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그때 그 수레가 무슨 수레예요? 새 수레라고 그랬어요. 화려한 수레, 아주 새롭게 만든 수레. 법궤를 싣고 갈 새로운 수레.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걸 수레에 실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법궤를 이제 가져감에 있어서 자기는 누구보다 더 위대한 왕이니까 이방인이 보냈던 그것보다 더 화려하게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인해서 수레를 이 법궤를 빼앗겼죠. 그랬을 때 이방인 속에 있었던 그 수레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올 때에 뭐냐면 수레에 싣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더 권력이 있고 그리고 왕이니까, 저들보다 더 센 왕이니까 내가 더 화려하게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 자기 위상이 서지 않겠느냐라는 마음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더하거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가르치신 분의 11조는 10에 2조를 드리면 좋고 3조를 드리면 더 좋고 4조를 드리면 더 좋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에 5조를 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10의 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을 드리는 것은 자기 과시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 더 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을 훈련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때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한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명령한 일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저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의 승리권을 그에게 줬어요. 근데 그가 전쟁을 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다 죽여서 전쟁을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그는 누구를 살려냈냐면 아멜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살찐 소와 염소들을, 양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어찌되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에게 제사하려고 이 살찐 양들을 가져왔다라고 했어요. 그의 생각에는 아니 왜 죽여? 갖다가 제사 드리면 되지. 그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요?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있으면 여러분 또 사모하라 그러면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신의의 능력이 있으면 그거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그 역사들을 그대로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복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성도들이 복을 구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없다고 여러분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이제 다 버려졌어요. 그 법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저주가 임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다윗조차도 그 법궤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때에 그 법궤를 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에돔이라는 거예요. 오벳에돔. 다 버려진 상황,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오벳에돔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하고 너무나 딱 들어맞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돼요? 터부시하지는 않았어요. 유교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러한 풍습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를 배척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독교의 본래적 정신이라든가 그 신앙을 어떻게 돼요? 무시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꼴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전락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는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두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 속에 왜 지 종교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받아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됐어요. 이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회에 반하는 사람처럼, 지난 코로나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전 나라에 코로나를 퍼뜨린 그러한 주범들처럼 그렇게 여겨버렸어요. 자, 그래서 누구도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시대의 풍조에 따르면서 기독교만 꼭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배운 사람인 것처럼, 교양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나가는 것은 오벳 에돔이 방치되어진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그래서 섬기는 것처럼 누구도 예수를 들고 나가려 하지 아니한 이때에 우리가 예수를 들고 나가고, 누구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이때, 이것이 바로 오벳 에돔과 같은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기에 딱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버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외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더없이 여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이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이 말씀 때문에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 인생, 오벳 에돔과 같은 인생이고, 오벳 에돔의 그 받을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큰비전 교회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왜 복을 받았느냐? 왜 복을 받았느냐? 방치해버린 그 법궤를 모신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도 전하지 않는 이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빛나는 세마포와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그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작정과 결심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벳 에돔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을뿐만 아니라 왕궁에게까지도 소문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열국을 다스릴 하늘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고 살아가면 어때요? 그때는 정말로 자기가 굉장히 뭐냐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처럼 여기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큰비전 교회 성도님이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전하신 박촌록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온 선교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예수 전하다가 언제 칼 맞을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선교사님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선교를 와서, 이슬람권에서 선교에 와서
평생에 한 사람만 전도한다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나가서 사명감에 불타서 전도하지 마시고 숨어서 그렇게 평생에 한 명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위기도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분은 불과 몇 년 만에 6만 명을 세례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6만 명. 평생에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지역에 불과 몇 년 만에 6만 명을 세례주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어둠과 맞서 싸우고 악의 영들을 파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천록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악의 진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 지역의 영권이 너에게 있다. 이 지역의 죽고 삶이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겁니다. 두려워 떨 때에도 목숨을 바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와 함께 싸우셨고 그래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셨고 그와 더불어 일하셨으므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모두가 이때 두려워할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구정화 집사님 간증하셨죠? 간증하셨어요. 아주 그 뭐예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간증하셨어요. 뇌의 혈관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터졌어요. 그래갖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반신불수. 중풍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막혀지고 찢어졌던 것이 원래대로 정확히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의사는 의학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구정화 집사님이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전하는데 두려워하는 이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기쁨으로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 사서해요 이래요. 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정화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이번에 놀라운 일이었다고. 왜냐면 이렇게 중풍이 되고 나면 의사가 우리 임병근 집사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후유증이 날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활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만에 싹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의사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참 좋은 건 뭐냐면 뇌졸중으로 인한 보험도 드러났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험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보험 어떻게 해요? 타먹고 이렇게 다닌다고 한다면 좋겠습니까? 보험은 보험대로 타고 어떻게 돼요? 몸은 몸대로 건강해졌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귀한 일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이때에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